엘사랑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 참 감사함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기대감, 또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근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를 오시면서 오늘 예배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란 무엇일까요? 기대감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기대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기대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슬프고 힘이 들까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귀한 가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그럴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우울하겠습니까?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배도 정말 기쁨이 없이 마치 숙제처럼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없이 차가운 예배의 형식만 되풀이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기만이며 신성모독이다. 예배에 대해서 참 우리 목사님이 좀 세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없이 차가운 예배의 형식만 되풀이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기만이며 심지어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때에는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내가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동물 같은 삶일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좋으면 웃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그냥 너무나 참 존재감도 없고 너무나 참 동물과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이 기쁨을 함께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기대감이 꺾여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께했던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해 들려오는 이야기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따랐던 스승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받은 존재로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인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스승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젠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감이 상실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들이 이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혹시나 누가 우리를 또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모든 문들을 그렇게 굳게 닫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날은 언제인가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바로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던 당일의 저녁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19절에 문들을 굳게 닫았습니다. 모든 문들을 걸어 잠궜다라는 이 사실에서 제자들은 굉장한 두려움 속에 굉장히 또 위축된 심정으로 지금 기대감이 꺾인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는 자괴감이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함께했던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군사들에게 잡혀가실 때 그들이 한때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했다가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이 침묵으로 그냥 동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스스로에게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자신의 무능력, 무기력, 그것 때문에 심한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있다면 허무함이었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그들의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자신들이 그렇게 직업을 통해서 많은 유익들을 그렇게 누렸어야 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에게 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니까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믿었던 걸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쫓아 내 인생을 걸었을 걸까? 그들은 굉장한 허무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탈하게 죽어가시는데 자신도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혹여나 누군가가 자신이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로마로 보면 정치적으로는 반동 세력인 거죠. 만약에 로마의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잡아간다면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그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으로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괴감과 허무함과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대감을 또 주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지금 중요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그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소망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또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도 그냥 이 땅에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났고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감,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는 대적의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는 사명감을 이루지 못하러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위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문화라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위축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의하여 보내진 존재라면 우리가 더 이상 위축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람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여주심이에요. 보여주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 목사님께서 우리 인생에는 사후대책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후대책, 뭘까요? 죽음 이후의 대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사후대책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노후대책이에요. 노후대책.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이 땅에 먹고 살까, 이런 노후대책을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또 은행의 어떤 현금을,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즉 사후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너무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은행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것처럼 언젠가도 우리가 종이 땅 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때문에 사후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에 우리의 완벽한 사후대책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우리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분들은 장례식 가운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고인을 향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의 눈물은 차원이 다른 눈물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을 예배로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참 사후에 대한 대책,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러한 사후 대책을 하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많이 괴로운 이유가 이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꺾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왜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자신의 이성을 초월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가졌던, 그들이 꺾였던 모든 기대감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들은 기쁨을 회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기대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기대감이 꺾였을 때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 안에서만 기대감을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사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렇게 왕노릇하며 기뻐할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죽는 그날에 그렇게 우리가 참 슬픔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원함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한 기쁨에 대한 기대감의 관점으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현재라는 영어가 프레젠트잖아요. 그게 다른 의미로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이 선물과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또 교회 안에서의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웃들,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했습니다. 첫째 날에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참 많은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시대를 살면서 후회하는 게 3가지가 있대요. 그 3가지가 무엇인가라고 말하셨는데,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뻔했는데, 그리고 했어야 했는데, 이 3가지를 사람이 살면서 내가 그거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거 할 뻔했는데, 그리고 그거 했어야 했는데, 이거를 정말 후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현재를 선물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가운데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다가올수록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영원한 기쁨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CCC의 전 총재님이셨던 김중곤 목사님, 그분은 85세의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한 닉네임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영원한 청년이래요. 여러분, 85세의 그 김중곤 목사님을 향해서 영원한 청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무엇이겠어요? 그 김중곤 목사님이 가졌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귀한 목사님을 영원한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존재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영원한 청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우리 박성민 목사님이 김중곤 목사님을 얘기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엘사랑교회는 85세 이하는 나이 먹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86세 정도 드셨으면 내가 나이를 좀 먹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85세 성도님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기대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꿈꾸기를 원한다는 거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라고 해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지만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기대감이 꺾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내주심이에요. 아까는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죠.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제자들에게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혜사는 조력자, 돕는 자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힘든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들어보시길 바라는데요. 박유한 목사님이에요. 이 박유한 목사님께서 그가 청소년 시기에 너무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죠. 그게 무엇입니까? 본인이 입양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모는 19세의 미혼모였다는 거죠. 19세의 그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에요. 마치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간은 아니었을까? 이 땅에 그냥 어쩌다 누군가의 실수로 보내진 존재는 아니었을까? 이런 큰 실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고 또 그렇게 삶의 의미를 잃어갔던 이 박요한 목사님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박요한 목사님의 이 가슴에, 처음에는 이 기도 소리 들을 때 굉장히 짜증이 났다고 하죠. 그러나 기도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박요한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서 이제 박요한 목사님이 4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생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길이 열린 거예요. 생모를 만나려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데 참 재밌기도 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면 생모를 만나면 내가 재벌집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우리 부모님은 굉장한 권세가가 아닐까, 이런 착각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나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생모를 만나면 여러분이 만약에 박요한 목사님이라면 무슨 질문을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 마음속에 확 나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때 왜 나 버려야만 했어요? 라는 이런 생각을 어린 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세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박요한 목사님, 이제 엄마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준비했지만 어머니를 만났을 때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말이 이거였잖아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머니 아들 예수 믿고 찬양 사역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어머니 용서합니다 라고 그 어머니를 안아주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거죠. 오히려 원망하고 비난하고 왜 그랬어요? 왜 나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포기해버린 어머니를 향해서 그런 비난을 쏟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한 그 어머니를 오히려 안아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귀한 우리 목사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버리는, 도망치는 정말 연약한 존재였지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했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금지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법을 능력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니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있는 법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결코 기대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사람 잘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목사님.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가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그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성의 생각을 초월하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이웃사랑 분과에서 최근에 참 서대문 복지관에 가서 95% 이상의 고령층 분들에게 무료 급식을 이렇게 참 섬기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웃사랑 분과의 7명의 귀한 봉사자분들이 3명은 배식으로 4명은 설거지 봉사를 하셨는데요, 250명 정도의 그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셨고 봉사자들 모두 만족하고 또 계속 봉사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봉사를 만족하고 계속 봉사하겠다, 이게 뭐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봉사를 통해서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다음에 또 기대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공감대를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한 3장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어때요? 얼굴이 막 괴로워 보여요? 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타인 중심, 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는 뭐예요? 뭔가 관계없는 멀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위축받는 현실 속에서 숨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향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저기 주일학교 학생들 향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박수로 축복 한번 할까요?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기대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